오늘은 우리 함께 부활에 대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합니다. 이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 때로는 두 가지 죄악된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삶의 방식들을 택하는, 죄악된 삶의 방식들을 택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죽는 인생, 즐겁게 살다 죽자. 그냥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거우면 되지. 그러니까 쾌락만을 위하여서,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반대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노력한들, 뭔가 열심히 한들 그냥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노력하지 않고 또한 그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그리고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부활의 논란이 있어서 쓰여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35절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부활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고린도 교회를 보면 참 또 재밌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참 바람 잘 날 없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막 분파, 이렇게 서로 당이 지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또 어떨 때는 또 음란의 문제들이 또 생기고, 또 어떨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방언과 많은 은사들 부어주셨는데 또 그 은사들로 인하여서 또 예배의 질서들이 또 무너지는 상황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15장에 나온 이 부활에 대한 이 논쟁, 이 부활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 전에 일어났던 어떠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보다 정말 더 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오늘 35절처럼 흔들리고 있는, 부활이 어디 있느냐, 다시 사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요 시대 당시에 많은 이방 사람들은 그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부활이 어디 있느냐 주장하는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부활이라는 것이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이치인데, 정한 이치인데 다시 태어난다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인간의 이런 짧은 자신의 그 소견으로,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그냥 죽으신 분이 계셨어, 그런 고마운 분이 계셨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 능력으로 우리들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과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노예로, 그 죄의 영향권 아래에서 그냥 구원은 상상할 수도 없이 그냥 육신의 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며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또한 이전보다 전혀 다른 삶을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의 몸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육체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부활하여서 입게 될, 나중에 입게 될 영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48절 49절에는 흙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흙에 속한 삶만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온전히 그냥 흙에 속한 사람들은 그저 그냥 흙에 속한 그 삶만 살아가다가 이 삶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 정말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서 정말 육신만을, 그냥 흙의 이 육신만을 위해서, 내 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로마서 8장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5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신약 248쪽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결국 육신, 아담에게서 그냥 물려받은 이 육신은 결국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육신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듯이 영을 쫓는 자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6절 말씀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에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 영을 쫓는 자들, 그 성령을 인하여서 인도함 받는 자들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로마서 8장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부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면 니고데모가 질문하였습니다.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럼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설교 도입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복음이 우리를 죽음 앞에서 자유케 합니다. 왜? 죽음으로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죽었던 나사로가 그냥 잠깐 소생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지만, 또 국가와 국가의 그 전쟁사들을 보면 승리한 자만이, 승리한 국가만이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승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 때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 15장 36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들에 속합니다. 또한 어리석음이 죽음뿐이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육신에게 지는 삶이, 육신의 정욕에게서부터 지는 삶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삶에 속합니다. 우리가 왜 걱정을 합니까? 왜 근심을 합니까? 왜 절망을 합니까? 이 육신이 굶어 죽을까 봐, 이 육신이 망하게 될까 봐,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초라해질까 봐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육신의 그런 걱정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 신앙을 재단하여서 이 정도면 되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때때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삶 때문에 신앙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신앙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 때문에 이 모든 인생을 드렸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서신서를 쓴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바울은 육신적인 그의 어떻게 보면 스펙들, 그의 자라왔던 배경들, 여러 가지들을 보면 참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누구보다도 참 안전되게 또한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기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 앞에 또한 순교당하는 바로 그 순간 죽음 앞에서도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능력,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있었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내 눈앞에 죽음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또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박해로 인하여서 순교당하였던 많은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순교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 동일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기를,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또 이 육신의 삶에 대해서 비유해 주신 비유들이 있습니다. 집을 어디에 짓느냐? 그냥 모래 위에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결국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비가 나면, 폭우가 쏟아지면, 비가 많이 오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모래 위에 짓는 그 집은, 그 인생은 그냥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 부활의 삶을 또 준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한 부자인데 땅이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짓고 그곳 가운데 그것들을 저장하여서 여러 해 동안 정말 이 땅에서 즐겁게 살자라고 생각했던 한 부자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는 그것을 한 가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앞으로 여러 해 동안에 보장되고 나의 풍족한 삶은 준비했었지만, 예비했었지만, 생각했었지만 영원한 삶은 그는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날 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그에게는 후회가 되었을 거고 절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삶과 또한 부활을 준비하는, 부활을 소망하는 삶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엔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그의 가족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같이 가족들과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택하였던 땅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고센 땅은, 그가 고센 땅을 택했던 이유는 그냥 본인이 총리기에, 또 나라의 실정을 잘 알기에, 우리 가족들이 여기서 좀 몇 년만 버티고 살면 재개발됩니다. 땅값 뜁니다. 여기 아파트 올라갑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곳은 목축을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멀리하던 땅이었습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고 같이 하지 않으려는 또 문화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백정들을 무시했던 것처럼, 백정들을 멀리했던 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목축을 하고 그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곳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정착시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의 구별됨을 위하여서. 만약에 수도로 가족들을 수도가 있는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근무지에 가족들을 다 살게 하고 또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과 살게 했다면 사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 결혼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사실 이 땅에서 그냥 애굽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뭐 이런 상황이었다면 사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센 땅의 거함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또 실제로 육신적인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고, 고센 땅은 이집트의 북동쪽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명령하신다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유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는 애굽에서의 그런 총리로서 얼마나 참 보장되고 영화로운 삶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계속 유언에서도 남기지만 자신의 유골이라도 갈 수는 없지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지만 자신의 유골이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던 자입니다. 총리에 있을 때도 죽기 직전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소망했던 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천국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이 아무리 애굽에서 잘 성공하고 잘 됐어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우리의 약속의 땅,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또한 그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삶, 이 부활의 삶, 이 부활의 어떻게 보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 또한 이 부활의 어떻게 보면 소망을 품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이 소망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육신적으로 더 성공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금과 은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소망, 세상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세상이 감히 누릴 수 없는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진실로 우리들에게 먼저 이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신의 계획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정욕들은 다 죽고 나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만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때로는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 이렇게 음식점,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먹을 때 굉장히 이렇게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 맛있습니다. 뭘 먹든지 다 맛있습니다. 먹고 와 너무 맛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식사 후에 어떤 식당은 먹을 때 분명히 맛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갈증이 나서 물이 맥히는 식당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조미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물을 마시게 되는 상황들이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잠깐은 맛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휴가를 나왔는데 정말 나오는 순간부터 4박 5일 동안 친구들하고 아침, 점심, 저녁 약속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서 정말 식당에서 막 이렇게 뭐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여러 유명한 식당에서 계속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하는 날 마지막 그 점심은 집에서 저희 고모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냥 자그마한 뚝배기에 된장찌개 하나와 조개 한 마리 이렇게 구워주시고 그냥 김치와 그냥 이렇게 나물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먹고 이렇게 먹는데 사실 4박 5일 어떤 식당에서 먹었던 것보다도 참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이 부대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후회를 했습니다. 다음에 휴가 나오면 집에서 밥 먹자. 밖에서 돈 쓰지 말자. 집에서 해주시는 밥이 진짜 최고구나. 그때서야 또 후회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식당들 또 뭐 세상의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참 화려함을 주고 만족함을 주고 뭔가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갈증을 또 속이 편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식당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것들이 그런 것이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이 정도 가지면 이 정도 누리면 이 정도 내가 위치에 올라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갈증들을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계속해서 결국에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 연결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세상의 것들인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이 세상의 갈증을 해소 못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많은 배우자들을 만나고 많은 남자들을 만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있는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저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삶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 더 갈증을 느끼는지, 무엇을 마시길 원하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무게중심이 육신에 있는지 아니면 부활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게의 중심, 삶의 무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많은 영광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들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빛을 나타내는 빛을 발하는 또 세상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많은 빛의 영광들이 다 조도나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세상이 잠깐 반짝하는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영광과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누리게 될 영광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영광을 바라보며 어떠한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삶의 무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 혹시 아직도 내가
육신의 삶에, 우리의 삶의 무게의 중심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회개에 성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 거에 갈증을 느끼면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갈증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의 삶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품는 그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온전히 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린 육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들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만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